hide in me now.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Rest my soul.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heart and quietness and charm.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동생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당신의 그늘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눈을 뜨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에 넘치는 골짜기가 바다 날 빗기고 연이 비쳐 하늘 풍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눈이 뜨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니 그 기쁨이 매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눈을 뜨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성령을 만났을 때의 간증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고,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그 총독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문안 인사죠. 그 당시에는 왕보다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위치는 왕이 더 높지만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아그리파 왕이 그 지배국인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와서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죠? 바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전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거 풀어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힘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바울을 놔두고 후임자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벨릭스가 쫓겨났거든요. 무능한 로마의 총독이라 그래서 새로운 베스도가 왔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전 총독이 바울을 구류만 해두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이기를 원하고 바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 없이 나를 죽이는 것은 로마의 법에 맞지 않다. 이게 두 권력자에게 가장 큰 지금 고민거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 죽이지도 못하고 풀어주지도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는 죽여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베스도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도 고민거리였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일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는 바울 때문에 가장 큰 두 권력자가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과연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별것 아닌 대상으로 여겨지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26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 이 손에 쇠사슬이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간증한다 그러면은 뭐 좋은 데 가서 간증하고 교회 가서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면수자님은 저한테 목사님은 왜 새롭게 하소서 같은데 안 나오세요? 이래.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근데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나갈 자격은 없죠. 목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야죠. 그래서 간증은 그런 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근데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만 나가는 데예요. 근데 바울은 간증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손이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재판받는 자리에서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 간증의 순서를 보면은 2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젊은 그 청년 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바리새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자기도 완전히 가르침을 따랐고 그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같은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이스라엘 지파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는 여기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었어요.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공통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젊은 시절에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내 청춘을 보낸 사람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9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중대한 말씀이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젊은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그 투표에 그 투표권자로서 자기는 찬성의 표를 던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내가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타고 군대를 데리고 열심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마한 거예요. 낙마. 여러분 낙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정치적인 실력 행사에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자신이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고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명을 받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한 내용이 우리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본문 26장 9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리고 성령 받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토요일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두 가지의 중대한 특징이 있다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중대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여기 26장 9절로 15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대조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부분적인 간증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는 상세한 예수님 만난 간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강력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무력해져 버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있다가 성령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몇십 년 있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사명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그냥 병고침 받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병고침 받기 이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이 사건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이 영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서 강력한 어떤 무능력함,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이 무력감, 어떤 분에게는 강력한 죄책감이 찾아오긴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눈이 멀고 엎드려져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자신감에 충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전능자의 능력 앞에 말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해냈던 이 의지가 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앞을 더듬어야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끌어줘야 볼 수 있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 완전히 바보 같은 자,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첫 번째 중대한 특징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의 중대한 특징, 자아가 깨어져서 자아가 없어지는 자들이 돼요.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위에,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야곱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10배나 더 지독한 라반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 10배나 더 독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고도 깨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대퇴부 다리를,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나서야 그때 바로 비로소 야곱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대로 생각한 대로
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사울을, 큰 자를 하나님이 말해서 그냥 떨어지게 만드시고, 전능자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니까 사울이 말에서, 낙마에서 떨어져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도행전 9장 1절 6절에는 1절 6절에는 없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가시채라는 것은 동물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인이 이 뾰족한 이 펜스에 그 끝에 뾰족한 나무나 가시들을 이렇게 박아서 막아놓은 그 펜스, 이 펜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니까 소가 못 모르고 그 길로 가다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떨어질 것 같은 곳에 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혹은 들짐승의 공격이 있거나 독초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쪽은 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집 미련한 짐승이 모르고 그 가시채를 자꾸 들이받다 보면 자기가 찔려서 피 흘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민 와서 아직도 뭐 영어 못해도 돼.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만 내가 노력하면 다 돼. 근데 우리의 삶이 열심히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죄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내게 손해밖에 안 해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막히는 것은요, 깨달으세요. 빨리 돌아서세요. 그 길로 더 나가다는 내 영은 죽습니다. 사울이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낙마하지 않아도 돼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미리 이 말씀으로 예방접종주사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난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바짝 겸손히 엎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고집대로 제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직성 풀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길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망했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망한 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바울처럼 바짝 낮아 엎어져서 내 고집대로 말하고 감정풀이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은 자의 특징이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랄랄라 방언하는 것만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2차 3차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몰라요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중학생 때, 제 인생에 가장 암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가장 슬플 때 예수님이 중학생 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으로 제게 찾아오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이유 없이 등지고 나를 떠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있다. 이거 외에는 인생에 위로가 없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구원받고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박해해?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 교회에 제일 오래 다녔고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 나왔고 이 교회에서 내가 붉은 봉사는 내가 다 했고 내가 이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매일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 죄 인식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락처 중에 연락처에 넣어놓고 1년 가도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 많죠? 진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서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20년 전에 만난 사람하고 여러분 그 위에 안 만난 사람하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에 연락처 있으면 뭐예요?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처음 첫사랑할 때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지금까지 미국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도록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한 거 그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거 가지고 고만 울고 잡수세요. 매일 만나도 부족한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구나. 내가 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시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표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중대한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회개하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는 마귀를 기뻐하는데 날마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뭐가 생겼겠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매일 죽는다고 바울이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매일같이 죄인이라는 인식과 회개와 고백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혈과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충만해서 마귀에게 지배받는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되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여기 16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해라. 그게 답니다. 복음서에. 더 이상 없어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죄인이라는 것은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이게 어디 사투리가 나오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 남편과 아내는 없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꼭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 다시 한번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인식이 꼭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